과연 지금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져서일까요? 제가 20년 최면 경력을 바탕으로 오늘 매우 중요한 청기 누설을 하나 할까 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방송 무의식연구소의 석정원입니다. 자, 이제 제가 올해로서 최면 상담을 한 지 이제 20년 차가 되는데요.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유독 불행한 분들, 우울하고 불행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최면을 하게 된 계기도 바로 이 불행 때문이었는데요. 지금에서 고백하지만 저도 역시 젊은 시절에 매우 좀 불행한 일이 있어서 조금 극단적인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막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그 불행한 상황에 전생 최면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되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라도 좀 알아보자. 혹시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졌나? 바로 이런 생각으로 그때 전생 최면이라는 걸 처음 접하게 된, 그리고 최면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된 그 인연이 되었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불행할 때 그 이유를 알고 싶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내 원인이 뭘까라고 찾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뿌리 깊은 무의식 속에 박혀있는 개념인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종교에서는 윤회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독실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윤회를 절대 믿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어떤 반복적인 불행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졌길래 하는 말을 무심코 했다가 스스로도 깜짝 놀라는 이런 경험을 했다는 이야기를 좀 가끔 듣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전생, 그리고 불행, 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무의식 속에 전수가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했었던 전생체험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이 전생체험 사례를 해보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많은 충격을 좀 받게 됐는데 이런 사례였습니다. 사례는 간단합니다. 어떤 분의 전생이었는데 한 조선시대쯤 되는 사연이었어요. 굉장히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무언가 계기로 출가를 하게 됩니다. 출가를 하게 돼서 굉장히 다양한 고행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얻어서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거느리고 본인은 정작 산속에 토굴에서 지내는 이런 삶을 살고, 그리고 이분이 삶을 마감할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굉장히 어떤 득도의 경지에,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삶을 마감하는 이런 전생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이 다음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해탈, 득도의 경지에 이르렀잖아요. 그 삶을 마감하고 이제 다음 삶을 내려가기 직전의 그 상태, 어떤 천국과 같은 그 상태에서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질문해봤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이번 삶을 통해서 굉장히 해탈과 높은 경지에 이르셨는데 이제 당신 같은 경우는 다음 삶을 선택할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다음 삶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느냐? 꼭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다음 삶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당신은 이번 삶은 어떤 기준으로 왜 선택하셨나요? 물었더니 저는 아직도 그때 그 대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대답한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고통이 예견된 삶, 불행이 예견된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그 대답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과 어떤 알 수 없는 깨달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추구하잖아요. 모두가 행복하고 유복한 삶을 꿈꾸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선택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던 이 영혼은 그 행복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행하고 고통이 예견된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은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은 분이었습니다. 뭔가 계속 안 좋은 일이 반복되고 스스로 굉장히 우울해하시는 분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삶을 선택했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 티벳 사자의 서라는 책을 아시나요? 그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 책의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죽었을 때 영혼이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 삶을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서입니다. 매뉴얼 같은 책인데 제가 실제로 이 책을 읽지 않았지만 소개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상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이제 죽고 나서 이제 다음 삶으로 넘어가는 어떤 복도 통로 같은 곳을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매번 갈림길이 나타나죠. 그런데 그 갈림길 중에 이런 설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 길로 가면 당신은 매우 행복하고 유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삶에서 배우는 것도 얻는 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설명이 나온다는 것이죠. 누구나 바라는 행복하고 유복한 삶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선 얻는 것이 없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천기누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를 전생가설이라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생, 윤회한다, 윤회하고 전생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설에 불과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아니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잠재의식 속에 우리는 윤회한다, 전생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전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전생가설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 삶이 끊임없이 윤회를 한다면 정말 우리가 삶이 우리의 영혼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유복한 삶을 바랍니다. 누구나 그런 삶을 바라죠. 그런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번 삶이 전부라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이번 삶이 전부이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이 한 번에 모든 삶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우리는 이번 삶을 매우 행복하고 유복하게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삶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면 몇천 번, 몇만 번 계속 반복되고 계속 윤회가 이루어진다면 과연 그때도 우리는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여기에 중요한 발상의 전환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이런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죠? 컴퓨터 게임, 뭐 스마트폰 게임, 퍼즐 이런 거 많이들 하시죠? 자, 여러분 게임을 하실 때 만약에 난이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난이도 선택해서 뭐 별거 몇 번 누르지 않고도 그냥 뭐 게임이 클리어되고 그 게임을 깰 수 있다면 이런 쉬운 난이도도 있고 또 어떤 난이도는 굉장히 신경 써야 되고 아주 신경을 집중해야 되고 막 조마조마하게 스릴 있게 아슬아슬하게 그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는 이런 높은 난이도의 게임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떤 난이도의 게임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쉬운 게임부터 시작하시겠죠. 물론 그 쉬운 게임을 깨고 나면 매우 행복할 것입니다. 즐거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쉬운 게임,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게임을 성인이 된 당신이 계속 몇천 번, 몇만 번 계속 할 수 있겠습니까? 금방 지루해지지 않을까요? 자, 많은 분들이 오히려 한번 게임을 깨고 나면 그보다 조금 더 높은 난이도, 조금 더 높은 난이도 이렇게 조금씩 어려운 게임을 선택해 나갈 것입니다. 왜 이런 걸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더 어려운 게임을 일부러 찾아서 선택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어려운 게임은 어떤 게임인가요? 굉장히 막 폭탄이 난무한다든가 수많은 괴물들이 우글우글 몰려오는 그 과정에서도 아슬아슬하게 죽음을 피해서 그 게임을 난이도가 높은 괴물들을 처리하고 그 과제를 정복하고 다음 레벨로 넘어가는 이런 굉장히 아슬아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잖아요. 이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인데 왜 우리는 굳이 그런 게임을 선택을 할까요?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한때 취미로 그 아마추어 연극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의 삶의 어떤 큰 도전이고 삶의 큰 즐거움이기도 했었는데 그 연극을 할 때 그 배우들이 이제 가장 그 뭐랄까 초미에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캐스팅할 때입니다. 어떤 배역을 맡나요? 바로 그 캐스팅 발표가 있는 날 그 배우들의 모든 그 관심이 집중돼 있죠. 자, 그러면 연극을 하는 배우들. 자, 이 배우들은 어떤 배역을 선택할까요? 뭔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별것도 없이 그냥 웃으면서 즐기면 되는 이런 편안한 배우 선택할까요? 아니면 범죄자로서 굉장히 수많은 역경 그리고 수많은 갈등, 싸움, 불행, 우울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아주 굴곡 깊은 이런 배역을 선택하게 될까요? 의외로 많은 배우들은 이렇게 굴곡 깊고 개성 있는 배역을 맡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개성과 나의 무언가를 뽐내고 싶어 하죠. 바로 많은 배우들이 이런 배역을 선택합니다. 자, 다시 이 전생가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삶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삶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늘 유복하고 편안한 삶만 몇만 번, 몇천 번 계속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굉장히 다양하고 흥미있고 조금 새로운 체험을 볼 수 있는 이런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바로 우리 인생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행복일까요?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반복한다면 이렇게 그 삶을 계속 반복해야 하는 이 영혼은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단순한 행복일까요? 그 이상이 되는 목적을 추구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진정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바로 멋진 체험을 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체험을 바탕으로 이 체험을 많은 사람과 같이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요즘 스토리텔링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바로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멋진 역경을 극복하고 그 삶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멋진 교훈과 감동을 만들어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 바로 우리의 영혼이 진짜 바라는 것은 바로 이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늘 반복되고 쉬운 체험일까요? 아니죠. 때로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체험을 해야만 그 교훈과 감동의 크기는 점점 더 커져갈 것입니다. 이렇게 더 멋진 교훈과 더 멋진 감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는 더 힘든 고난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 감동하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즐겨 찾는 영화들, 우리들이 감동을 받는 이야기들, 소설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역경을 불굴구하고 그 역경을 이겨내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멋지게 승화시켜서 인생의 멋진 해피엔딩을 만들어낸 이런 이야기들에 우리는 감동하지 않았던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영혼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이런 불행과 역경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장 이야기의 전형으로 꼽는 이야기들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웅들의 이야기 아닐까요? 자, 그리스 로마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웅들, 헤라클레스나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죠. 이 영웅들의 유년 시절은 어땠을까요?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매우 큰 역경을 경험합니다. 매우 큰 고난을 경험하죠. 하지만 이런 고난을 이겨낸 그 주인공은 영웅으로서 여러분들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웅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구원을 하게 되는 존재로 등장하게 되죠. 바로 이것입니다. 영웅은 필수적으로 이런 고난을 경험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영웅이 가진 잠재력을 이 고난을 통해서 검증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이 있어야지만 그 영웅의 진짜 능력이 검증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하늘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만 준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면 어쩌면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영웅으로서 다시 태어날 큰 시험을 겪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 것입니다. 괴로울 것입니다. 우울할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이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하고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겹쳤나? 왜 나는만 이렇게 큰 불행을 경험하고 있나? 이렇게 누군가에게 원망을 퍼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무나 선택할 수 없는 영웅들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정말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은 매번 들을 때마다 정말 가슴이 울컥하고 감당하기 힘든 큰 고난을 겪어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그분들에게, 그런 여러분들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삶에 큰 잠재력을 드러내는 필수적인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난에 굴복하실 것입니까? 이 고난에 쥐지를 때릴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선택이죠.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멋진 기회를 날리고 이 게임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희망을 가지고 이 게임의 반전을 이루신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큰 행복과 보상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은 넓은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끊임없는 아이러니와 불공평 속에 도가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먼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 정말 이 땅의 수많은 고난과 불행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꼭 전달되었으면 하는 영상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늘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추운 법이죠. 그 마지막 그 한 고비만 넘기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멋진 날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영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다면 절대로 이런 불행과 고통을 혼자 감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웅들에겐 늘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그 조력자는 갑자기 찾아올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누군가에게 반드시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는 기꺼이 그 도움을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힘든 고난에서 새로운 영웅으로 탄생할 때까지 저는 늘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영웅이 탄생하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의식연구소의 석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